마태복음 13장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4장이 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중점과 이 마가복음의 중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말씀,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에 대한 설교들을 떠오르실 거예요.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본문이 조금씩 다르고요. 본문의 초점이 달라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씨와 씨가 뿌려진 그 땅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비유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참 대단한 것이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요, 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때로는 그 시대 정황에서 또한 들어야지 또 제대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또 이 시대에도 이 비유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접목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되게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전해져야 될 텐데 그 시대마다 이 비유가 가지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해석 가운데 사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신선한 느낌을 준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흥미롭게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가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지요. 그리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지는 효과고요, 굉장히 뛰어난 이 비유의 그 하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 비유를 설명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도 하나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또한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자, 이제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 땅이 어디 땅이에요? 무슨 땅?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 여러분 길가가 어떤 땅입니까?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길가가 뿌려지지만 바로 즉시로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갑니다. 15절,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다고요?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요 뺏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누가 들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변화될 걸 알고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 삶이 역전될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부터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즉시로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살짝 비틉니다. 그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살짝 왜곡합니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려지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누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사탄 마귀의 일은 뭐냐?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안 듣게 하고요,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장결자 성도, 어찌나 방해가 심한지 아십니까? 예배 가야지. 예배 오면 뭐 합니까?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방해가 그렇게 심합니다. 새가족 전도해 보셨지요? 전도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심합니다. 오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아파요. 오기로 했는데 자동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세상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많은지요. 즉시로 뺏어가고요, 아예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못 가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에요? 돌밭에 부러졌어요. 이 씨가, 말씀이 돌밭에 부러졌어요. 근데요, 돌밭에 부러졌는데 말씀을 받아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즉시로 받습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받아요. 근데 어때요?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돌밭에 떨어져서 뭐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땅들에 대한 비유인데 특별히 돌밭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되 뿌리를 못 내려요. 이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돌밭과 같은 일. 왜 이렇게 돌짝밭과 같지요?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와요. 근데 교회는 오는데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듣고 그냥 딱 일어나서 나가면 그냥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지요. 나는 교회 다녀. 근데 그게 수년이 되기도 하고요, 수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요, 결실이 없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지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대요. 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지금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실을 못 맺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알아요. 근데요, 뭐에 더 함몰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탐욕과 욕심과 염려와 이것들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뭔가 가시덤불이 내 인생을 칭칭 감고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는요, 제가 우상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바라보는 나와 나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부인과 내 가정과 내가 가진 재물과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시덤불인지 모릅니다. 말씀 외의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더라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게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답니다. 좋은 땅. 여러분, 어떤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원하셔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좋은 땅입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땅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자녀들도 그 좋은 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왕도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좋은 땅 됐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덜덜 없습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노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안수 집사님 차를 딱 탔는데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유 훌륭하시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말씀을 읽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알아가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인생이요, 이 삶이요, 나의 이 지금 밭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신히 좋은 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좋은 밭 만들기라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 기도 다른 거 없어. 그냥 말씀 기도 계속 하루 종일 죽으라고, 이제 지쳐 죽으려고 합니다. 애들이 또 해야 돼요. 저 벌써 4번째, 저 벌써 5번째, 저 6번째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한 5시 6시쯤 됐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 그래도 오늘 유익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니까요. 그럼 그들을 저도 제가 보면은 보여요. 그들도 느끼고요. 저도 보여요. 그날 하루 동안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하루 종일 하잖아요. 오전부터 와서 저녁까지.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나의 혼에 쌓여있던 수많은 죄악과 여러 가지 잡생각, 근심, 염려 다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요? 아니요, 다 떠나갑니다. 그냥 내가 깨끗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면은 이 친구들이 근데요, 또 이제 한 주 지나고 나서 또 오면은 또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말씀과 기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러한 땅이요, 이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길 가고 누구는 돌짝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 이거 없애지고 안 없애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다 이 4가지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쩔 때에 따라서 언제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밭은 다 그때마다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졸개가 와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저는 사탄 마귀 중에 가장 하급 졸개가 졸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졸고 계시지요. 졸개가 와서 하는 역할이 졸개하는 거예요. 졸개의 역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못 듣게 졸개합니다. 특징이에요. 저도 이걸 지나왔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환난과 염려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든 거예요. 재정도 힘들고 학업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죠.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이게 뿌리가 못 내린다는 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데 염려가 가득해요. 다른 생각, 잡생각, 다른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함몰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가시덤불이 말씀이 못 자라나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그 빈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듯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빈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땅에, 그 옥토같이 좋은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의 그런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